우리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정확 형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 또 나중에 읽어보면 뒤에 보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순종의 의미가 있겠어요? 불순종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개념, 그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점에서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만약 지배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나에게 순종해야 되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런 관점의 말씀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조물주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저 태양도 달도 저 짐승도 산도 바다도 우리 사람도. 그래서 천지에 속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그런 전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많이 다니고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참된 믿음의 본질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로 나뉩니다. 나는 머리로만 믿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게 참된 신앙이죠.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이 신뢰하는 지배자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죠. 성경은 지금 이 구약의 말씀 우리가 율법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순종하는 생활, 곧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각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순종하는 삶이 되지, 만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되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교회만 다녀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세주로서의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이론으로, 지식과 교리로만 믿어요. 그러면 주와 종의 관계가, 상호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되고, 그래서 주와 종의 관계가 성립돼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관계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언제 이 올바른 순종을 하게 되냐면 어느 누구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쉽게 순종이 되어지죠. 그 베푸신 사랑에 굴복합니다. 순종은 너무 쉬워져요.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너무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은혜를 받고 난 성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깁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내가 사랑한다면 순종은 너무나 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고 표현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삼가서 들어야 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들어야만 진정으로 행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에게는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삼가 듣고의 의미를 보면 우리는 듣는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삼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그제서야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고 불순종의 삶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삼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어요. 저 설교자, 저 사람의 말로 듣거나 성경을 보지만 보아도 이 성경책을 여러 책 중에 하나로 보거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읽어도 그걸 그냥 유익한 교훈 정도로, 이론과 지식과 교리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가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태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좋은 교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왕이 신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즉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바로 삼가 들어야 되는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올바른 이치가 되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하시는 분과 말씀을 듣는 수신자 양쪽이 영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온전한 교통이 된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은 육인 상태라서 도저히 교통이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만 원동력이 돼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요. 이런 순종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원이고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죠. 자신의 죄에 대한 사면과 용서와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온전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가능하답니다.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과 봉사를 함으로써 뭔가 순종에 대한 기여를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없이는 온전한 순종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즉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자신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어떤 행위의 열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손에서 나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짝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요. 하나님은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일, 봉사, 열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원하는 게 뭐냐면 먼저 믿는 사람을 원한다. 하나님은 믿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를 원하지 어떤 일이나 봉사나 열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들의 열심이나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함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람이 영혼이 깨끗하게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이 진리에 순종할 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굴복해야 된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해주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결국은 자신의 지배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죄의 종으로 죄에 의해서 불순종하면 사단의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순종하는 자냐 불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종이냐를 가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사단의 죄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종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그래요. 이 중요한 순종과 불순종은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참된 믿음에 이르러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고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그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죄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다. 불순종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디도서 3장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불순종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멸망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한 길을 가지 않아요. 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즉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버리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비록 죄인이지만 너는 그 죄악의 길에서 저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악독과 투기를 하면서 살게 되고 피차 미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그 죄의 심판으로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인간의 본성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죄의 씨앗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된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에서 해방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그랬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가면 그 끝에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주가 있다.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내게 임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는 곧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본래 그는 불순종의 길을 그냥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참된 믿음에 이르렀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면 내 뜻과 상관없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보면 알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 편에서 오래전에 결정돼서 성경에 써놨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판단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선한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는 것이죠.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선한 길을 가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악의 길을 가게 되고 그 끝에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가지 못하면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가는 이 길이 저주예요. 끝에 가면. 그래서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가시는 길로 탈출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고 그 길에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을 저주의 길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막연한 구원이 아닙니다. 저주의 길에서 심판의 길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죄의 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원죄라고. 그래서 사람은 싫든 좋든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저주를 받는 죄악의 길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자기가 걷고 있는 저주의 길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구원은 곧 그 사람에게 영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저주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죄악을 행하는 삶이 되어져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저주의 길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죄가 지어집니다. 애를 안 써도 죄는 쉽게 지어져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의 속성입니다. 그런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악순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주의 길이 있어서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악순환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양자가 다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혼란이 있다, 책망이 있다, 너는 결국은 망한다, 파멸할 것이다, 이미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다만 그 끝이 오지 않았을 뿐이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파멸의 길과 저주의 길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았고 연기하지 않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건 뭐냐면, 참된 믿음은 내가 공부해서 뭔가를 알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요, 이런 참된 진리의 길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를 때 아브라함처럼 이 길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길로 가면 돼요. 거기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결과적인 축복이냐 저주냐를 선택받게 하고, 결국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축복과 영생의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오직 100%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불순종의 길에서 해방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나 느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순종하는 행동을 택한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간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믿음은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불순종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그 결과에 대해서 정돈을 해본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어떤 길이냐? 자신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저주라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자기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6개월 후에 죽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각 증세가 전혀 없어요. 아픈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 죽나요? 자각 증세가 없어도 죽잖아요. 그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성경 말씀 안 믿어도 결국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심판에 의해서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 시간만 남은 것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죄로부터 받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낮춰야만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자, 물은 어떻게 흐르나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게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낮아진 자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아, 무슨 소리야? 난 저거 안 믿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의 일을 가지 않아요. 그럼 순종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소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우둔해 보이는 저 소. 그 소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봐요.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교훈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임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그 임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알아보고 순종해야 돼.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뭐냐?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천지의 주저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참된 순종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인간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축복하는 길로 가게 하는 진리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생각 좀 해봐. 양해를 구하지 않아요. 이게 이 길이다.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순종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딱 하고 말아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뿐 아니라 명확하게 저주의 길을 알려줍니다. 너가 그 길로 계속 가면 불순종이고 저주의 길이다. 그러나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나를 택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너를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수많은 종교인들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도장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보이러 오지만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순종을 원한단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걸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아주 의미가 있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날 제사가 뭡니까? 종교 행위, 열심, 봉사, 헌금하고, 이게 제사예요. 그때 당시 구약에서 제사로 보면 지금의 예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종의 삶,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기에 그런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순종의 삶을, 그 길을 원하신다. 그 길에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